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굽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 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불구덩이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소방관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람을 구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길거리에서 차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구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뉴스나 바깥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분들의 희생과 이 숭고한 정신에 우리가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대단하다, 경의를 표한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죄일에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고 대신 피를 흘려야 하는 이 속죄 제물이 반드시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그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일을 다룰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또 율법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속이 어떤 것입니까? 대속이란 말은 대신 죽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방편입니다.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는 것, 이게 대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모두 다 도말되었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메시지를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는 이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볼 때 또 떠올리는 것이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율법이죠, 율법.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르칠 때 이 토라라 불리는 이제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 5권 중에 제일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레위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레위기를 우리가 둘로 딱 이렇게 나눌 때에 그 둘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이 레위기 16장 전반부까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16장을 이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핵심을 얘기하자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이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실 레위기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16장 전체에서 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이 대속죄일에 관해서 다룰 텐데, 이 대속죄일은 무엇을 보여주는 예표입니까? 어저께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단번에 드려지는 모든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예표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관한 오늘 말씀을 다시 볼 때 이 대속죄일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그 희생제물입니다. 대제사장과 희생제물.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어저께 본문이 그대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어저께 대속죄일의 규례를 이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설명했던 규례를 대제사장이 그 규례대로 실제로 제사를 진행하고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좀 내용들이 겹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의 정결함이고 이 두 번째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입니다. 먼저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이제 정결을 먼저 살펴볼 텐데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지금 대속죄일 제사의 첫 번째 부분은 지금 아론이 자신과 가족을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지금 아론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가 지금 무슨 뜻이죠? 대제사장과 지금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집안 사람들은 우리 가족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부 다 제사장들입니다. 아론 이 가문이 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첫 번째로 대속죄일에 하는 일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이 대속죄일에는 이 제사는 절대적으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제사인데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다른 제사장들이 또 정결하지 않으면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집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가족들이 다 이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숫송아지를 잡아서 대제사장과 그 집안의 대속의 은혜가 먼저 경험되어지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의 제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향을 피워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이 향이 가득하도록 연기가 가득하도록 일정 시간 동안 그 향로를 갖다 놓고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향을 피워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속죄소가 어떤 것이냐면 언약궤 위에 있는 덮개 뚜껑이죠. 그 그룹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덮어가지고 있는 형상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죽게 되는 일이 면하도록 연기를 가득 이렇게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덮이게 하는데 여기 연기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지금 구름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임하실 때에 또 성막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셨을 때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사람들이 다 죽겠죠. 그 영광에서 가려지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이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구름이었는데, 오늘 이 향연의 연기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구름은 어떻습니까?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지금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또 사람들을 지켜주는 장치가 구름이었는데, 오늘 향연이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피우는 이 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의 연기는 이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가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에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 연기가 속죄소를 다 이렇게 가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이 향연의 연기입니다. 자, 대속죄일에는 또 속죄가 일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또 핵심입니다.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지금 가려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속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가 덮이고 죄가 가려지는 것, 이게 속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향로의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번제단 위에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가득 채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처음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먼저 규례들을 언급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게 했습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그 사건을 먼저 언급을 했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을 가득 채워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성결 의식이 이제 거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지금 본문에서는 그 앞에서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숫송아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차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론이 이 숫송아지를 제단 앞으로 가져와서 그 위에 손을 올려서 이 안수를 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숫송아지를 제물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숫송아지 피를 지금 이제 가지고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다시 속죄소 앞으로 와서 7번 또 그것을 뿌립니다. 완전하게 제가 깨끗해지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데, 여기서 보통 속죄 제사와 지금 오늘 드리는 대속죄일의 이 제사가 다른 점은 피를 뿌리는 장소가 이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근데 지금 휘장이 아니라 어디다 뿌렸습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뚜껑, 덮개 위에 속죄소에다가 이 피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대속죄일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소, 이 지성소와 성소,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전체를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백성들의 죄와 부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더럽혀져 있는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피뿌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 죄는 닦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죄가 있거나 죄인된 사람이거나 부정하게 된 것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기시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심지어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성소와 성소의 기물들과 지성소까지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될 정도로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대속죄일이 필요한 이유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속제일은 또 어떻습니까? 그 한 번 이렇게 드려지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대속제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지만 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서 다시 드리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는 계속해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를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것은 영원히 단번에 드려지는, 한 번 드려짐으로 끝나는 제사가 반드시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만드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대속제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 이 성소안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을 또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것과 똑같죠, 그죠? 백성들을 위한 두 번째 속죄 의식이 진행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잡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백성을 위해서 이 속죄 제물을 잡아서 이 피를 가지고 지금 뿌리는 이 방식이 지금 똑같습니다.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숫송아지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 염소를 잡습니다. 이 염소는 어떤 염소입니까? 어저께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이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온다 그랬죠. 두 마리 염소를 선택해서 번제단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선택된 그 순염소 하나에게 숫송아지에게 했던 것처럼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자, 그렇게 순염소를 잡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곧장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까 숫송아지의 피를 이렇게 뿌렸던 것처럼 염소의 피를 다시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피 뿌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지만 이 피를 뿌리는 목적은 지금 다른 의미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속죄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을 위하여 속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부정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지성소와 회막이 지금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이 부정하게 된 지성소와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라고 이게 언급을 했는데, 이 피 뿌림은 지성소와 성소의 정결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이스라엘의 부정이라는 말은 이 1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2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평소의 속죄 제물이 백성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사하는 장치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속죄 제사는 단순히 이 부지 중에 죄나 실수나 고의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위와 악함과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이 속죄 대상이 돼야 되는 그 범위들, 접촉되었던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과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바깥에 이제 번제단에 있는 쪽으로 다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잡았던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이 두 가지를 섞습니다. 섞어서 그 섞은 피를
이 제단, 번제단 있는 그 내 기둥에 있는 뿔에다가 또 바릅니다. 그리고 또 7번 뿌려서 이 부정해서 이 제단을 다시 성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서부터 성소, 또 성소에서부터 번제단과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함으로 이 모든 의식이 지금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속하게 되는 이 죄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1년 동안 모든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졌고 백성들의 죄는 온전히 해결받지 못해왔는데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줍니까?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아사셀의 염소 있었죠, 그렇죠? 이 2마리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는 제비 뽑아서 잡았는데 이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를 이 땅 끝까지 이제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이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지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전에는 이 안수를 하고 죽였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지금 안수를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 했습니까? 두 손으로 했습니까? 두 손으로 했습니다. 이 두 손으로 한다는 얘기는 모든 백성과 모든 죄,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짊어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들을 짊어지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선택되어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 접근하지 못할 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이 염소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백성이 다시 다 부정해지겠죠.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진 그 염소가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죄가 우리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단절과 끊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보여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아사셀의 염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적으로 대신 죽으심을 감당하심으로 대속죄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친히 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친히 아사셀의 염소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매년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속죄를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반복될 필요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좀 마무리할 때에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저희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볼 때 사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제가 말씀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대속죄일의 제사는 매년 다시 드려야 되고,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다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장치와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대속의 은혜가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이 핏뿌림을 받는 것처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 대속죄일과 같이 다시 죄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복음의 그 핵심들을 늘 돌아보는 일들이 다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부정한 것이었고 정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었는지, 그런 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되어지는 또 장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또 우리는 이런 대속죄일과 같이 같은 제사를 매번 반복할 필요가 없고 영원히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뒤에 있는 내용, 레위기 16장 이제 뒤로 나오는 내용,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쫓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